할렐루야. 베데스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데스다. 언제부턴가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더라. 지금의 성경학자들은 이 현상을 신비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두 개의 저수지, 북쪽의 저수지와 남쪽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두 저수지 사이의 통로를 통해 물을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면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 인위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비적인 현상으로 해석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경학자들은 신비적인 현상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인위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아무튼 2000년 전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승자는 오직 한 사람. 승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가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곳,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눈만 번뜩이는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세월은 그의 이름을 38년 된 병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병은 이미 오래되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병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에게서 보이는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병보다 더 가슴 아픈, 더 안타까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안타까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7절의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았던 나인데 그 물이 움직이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로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사람들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 하나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이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에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실내는 온갖 고급 가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혹시 이 할머니가 건강상의 어떠한 그 불치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를 주치한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았지만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듣습니다. 고민하던 경찰관은 그 할머니의 집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 그 할머니가 매일매일 글을 적어 놓았던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던 경찰관은 놀랍다는 표정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음.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었고 건강상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이 할머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런 병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어진 자리에는 아픔의 이름들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중풍병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저는 언젠가 이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읽어 내려가면서 2장에 등장한 중풍병자, 7장에 등장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어느 순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구나, 불편한 인생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는 마가복음 7장에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귀가 먹고 말까지 더듬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사람들 무리에 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뭐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중풍병자 옆에는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옆에서 그 사람의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단지 조금 불편한 삶,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괴롭혔던 병보다
38년 동안 외롭게 홀로 된 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38년이라는 세월 한 번쯤은 양보해 줄 만도 하건만 물이 동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여지없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보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 베데스다란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짓밟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절망적인 장소 아니었을까요? 이런 절망의 장소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병자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 가족들마저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이 깊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 3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믿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안타까움은 그 주위에 그를 못에 넣어줄 친구,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38년 된 병자에게서 보여지는 두 번째 안타까움이 뭐냐?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면 끝이 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발 물이 통할 때 나 좀 빨리 저 연못에 당신이라도 나를 넣어주세요라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저 무한 경쟁의 살벌한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가장 먼저 좀 넣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세상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제발 저 좀 1등 할 수 있게, 제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등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싸우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싸움을 벌려야 합니다. 싸움의 내용이 예수 더 알기 원함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경쟁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1등 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저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나 좀 빨리 넣어달라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1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며칠 전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음식점 카페를 하면서 좋은 재료도 씁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는 음식값도 받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에게, 어떨 때는 선교사님에게 방 한 켠 내주면서 거기서 마음껏 쉼을 얻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방 한 칸 내어주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방문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으로 섬기셨던 집사님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더 이상 그곳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거죠. 그런데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성경 곳곳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당신 들어가셔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 품삯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새벽 일찍. 그런데 이상해요. 새벽 시간이 지나고 오전 9시가 돼서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불러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루 일당을 드릴 테니까 일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오 12시에도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똑같이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시 되기 전 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일하세요. 내가 품삯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품삯 계산할 때 새벽 일찍 들어온 사람과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품삯을 지불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 몇 년 못 갔지만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 몇 년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치자 이거예요. 그 품삯을 딱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지불한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 금방 망합니다. 계산 안 되시나요? 금방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다? 천국이다.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이 뭐다?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겁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퍼주고 또 퍼주고 문을 닫을 때 망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1등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쟁취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 인생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쟁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발 나 좀 빨리 제일 먼저 넣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신 걸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자비가 보입니까? 밟고 또 밟고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현장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찾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힘 빼고 겸손히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얘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 치열한 살벌한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니? 1등하고 성공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 어느 날 저 멀리에서 다 떨어진 옷, 몰골이, 말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에서 보이죠. 누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았을 때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저쪽에 거짓골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렸어요. 여기서 달리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뛰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렸어요. 제가 언젠가 이유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불효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요?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요? 저놈, 동네 지도자들,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달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는 절대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내 목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불효를 하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 다 재산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을까봐, 저놈 돌에 맞아 죽을까봐 뛰고 뛰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안고 입맞췄다라고 했어요. 입맞춤이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게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요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얘기하기 전에 뛰었어요. 얘기하기 전에 입맞췄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38년) 동안 그 누구 하나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인생, 그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진 못했던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알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었던 인생.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현장, 생존, 살기 위해서 밟고 짓밟고 나아가야 했던 현장.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 저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고 있어요. 1등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게 해달라고, 나를 저 연못에 주님 제발 빨리 넣어달라고, 제일 먼저 넣어달라고. 아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한 삶의 현장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루하루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저 좀 빨리 넣어주세요.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제일 먼저 성공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출세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렇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1등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 은혜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소망 없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주님 질문에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 제발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저 무한 경쟁의 살벌한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넣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1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조르고 또 조르고만 있지 않는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